하나님 말씀 시편 42편입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이와 맹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느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집에서 하시는 일로 내가 위하던 영혼과 생사성사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림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예족이 나를 비방하여 이를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리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영적 침체를 시작하면서 지난주는 일반적인 그런 고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그 일반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또 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반적인 원인과 그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 침체에 빠지는 어떤 특별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다루고, 오늘은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류존스는 그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첫 번째 원인을 기질의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영적 침체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기질의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에 놀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어떤 죄를 짓는다든지, 어떤 불신앙이랄지, 이런 다른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떠올리기 쉬운 그런 것이 아니라 기질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이 기질의 문제가 영적 침체의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원인이라고 말하는 것에 이렇게 놀라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은 사람의 기질 여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기질이 어떠한가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질이 어떠하든 누구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또 그가 하신 일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또 그의 기질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사에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다양한 기질의 소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즉, 자신이 어떤 기질을 가졌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에 유리하다든지 혹은 불리하다든지 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기질의 문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특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침체와 관련지어서 생각할 때 기질의 문제는 매우 밀접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진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이 영적인 침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는 서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똑같은 문제를, 어떤 어려움을 우리가 닥쳤을 때 그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런 양상이 다 다릅니다.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대처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동일한 구원에 참여해서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과정에서 고난이 밖으로 드러나는 데에는 사건에 따라서 그 드러나는 양상도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동일한 고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한 반응과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동일한 사건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아침형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침형 인간이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게 마치 이 사회의 어떤 그때 한참 아침형 인간 이런 게 막 굉장히 회자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 사람의 생활 패턴을 따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더 그 사람의 하루의 생활 리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채식주의를 해서 건강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채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생활 패턴이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달라요. 또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래서 다르고 운동하는 것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고와 관련해서도 셈이 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느린 사람이 있고,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에 뛰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전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이 일반적인 삶에 나타나는 이런 차이, 여러 가지 차이에 따라서 다르게 대처하고 처방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모든 삶의 원리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다르게 대하고 또 다르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권면이 그에게는 답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권면이 오히려 더 그의 어려움을 더 가중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영적인 상태 또 기질적인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그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기질과 관련해서 우리는 인간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향적인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외향적인 사람, 이런 식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향적인 사람은 사물이나 사건을 일반적으로 내적으로 관찰하고,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물을 외향적으로 관찰해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향적인 사람은 항상 사물 어떤 내적으로만 관찰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래요. 거의 대부분. 따라서 이런 두 가지 큰 유형 중에 자신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둘 중에 어떤 유형의 사람에게 영적 침체가 더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침체에
다른 사람보다 더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대부분 내성적인 사람이기가 쉽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영적 침체에 더 민감하기가 쉬워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불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사 속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내성적인 기질을 소유했던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대체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내향적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상적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은 일반적인 영역에서 항상 자신을 분석하는 그런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한 말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했던 말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는 않았을까?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이해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괜히 말한 거 아닌가? 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걱정하고 늘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 어떤 일을 쉽게 끝내지 못하는 성향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하면서도 완전히 손을 못 대고 늘 그 문제주의를 서성입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되돌릴 수 없으면서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되새기면서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하면서 늘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사고 구조가 늘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지. 일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이런 성향을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영역에서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영적인 영역에서 병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이 존스는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를 들어서 이것을 예증합니다.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분은 영국 성공회 출신의 인도에서 사역한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제2의 데이빗 브레이너드라고 불렸던 분인데, 그도 데이빗 브레이너드처럼 일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데이빗 브레이너드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면서, 그래서 그의 일기나 전기를 읽어보면 그가 전형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이 존스는 그가 분명히 정신병적 상태나 내적인 성찰에 그런 명백한 경향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로이 존스가 의사 출신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헨리 마틴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반성과 내성 사이의 한계를 긋는데 어려움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고 그가 말해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진리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성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우리 자기를 성찰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내성과 정신적인 병리 상태는 나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하라고 하는데 이 자기 반성 또는 자기 성찰과 내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경계를 긋기가 쉽지는 않지만, 만약 우리가 자신을 반성하기만 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를 반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대 목적인 것처럼 변했다면,
그것은 자기 반성을 넘어서 내성의 상태로 건너간 것이라고 로이 존스는 말합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이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항상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성찰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항상 자기 반성만 하고 있다면, 그래서 로이 존스의 표현대로 우리 영혼을 쟁반 위에 올려놓고 해부하고만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항상 찌푸린 얼굴로 나는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라고만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에게만 집착하고 있는 내성의 상태다라고 로이 존스는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또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를 잊으셨는지 어떤 영적인 침체 가운데 보이는 그 사람들의 그 상태를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을 어떤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이 거기에 미치는지 미치지 않는지 이것에만 계속 집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어떤 이 내성의 상태에 빠졌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빠지기 쉬운 위험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을 살피려고 하면 내가 지금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런 병적인 상태가 발동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감지하고 그것에 맞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언제나처럼 자신이 계속해서 자신의 상태에만 집중하면서 계속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것도 모른 채 계속 그 상태에 머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서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이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다가 결국 그 한계를 넘어가가지고 결국 내성의 상태로 빠져들었구나. 잘못된 자기 성찰의 상태로 빠져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이런 병리적인 이런 상태로 빠져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어찌어찌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그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입은 손실과 또 그러는 동안 우리의 얼굴을 통해 드러난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끼친 손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또 반대로 우리의 강함이 또 무엇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영적인 침체와 관련해서 이 내성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침체에 민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이 자기의 영적인 상태에만 집착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발동할 때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이것이 내 안에서 발동하는구나.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사람도 역시 자신의 약함과 강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위험은 자꾸 자기 내면의 상태에만 집착하고 그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가 하면 외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의지하기가 쉬워요. 반대로.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 내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라면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예레미야, 그죠? 세례 요한도 그런 부류에 해당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부류에 해당돼요. 그리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 안페이퉁 있잖아요. 루터는 그게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우울증이라고 막 불리지는. 브레이너드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폴 워셔도 그런 성향의 사람이에요. 어때요? 그러니까 이 내향적인 사람의 그런 내향적인 기질의 소유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많이 있었어요.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그런 성향, 그런 기질의 소유자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가 다른 사람보다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어쩌면 우리는 이런 문제로 영적인 침체에 내가 빠졌구나, 내가 기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우리 안에서 어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찾아올 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거기에 그냥 휘말려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반적인 원인에 대해서 로이 존스는 육체적인 상태를 제시합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반적인 원인으로 육체의 상태를 거론하는 것 역시 이 기질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반적인 첫 번째 원인으로 제공할 때 우리가 놀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놀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회심을 경험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를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우리의 육체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한 이 얘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세면서 막 기도하기도 하고 막 온통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에 충만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곧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머지않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질과 육체적인 상태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질은 어느 정도 육체적인 상태의 지배를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질병이나 어떤 고통이 있거나 하게 되면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건강하지 못하고 늘 피곤하고 과도한 긴장 상태와 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 쉬워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영혼은 우리 육체의 상태와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이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찌뿌듯하고 왠지 우리 영혼도 막 우리 자체가 그런 상태가 되기가 쉬워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면 괜히 짜증이 나죠. 좋은 말이 안 나오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침체로 빠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 육신이 점점 쇠약해져 가는데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체적인 컨디션에 따라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라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진짜 혈기왕성한 그런
캐릭터예요. 엄청난 그런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통풍이라고 하는 병이 있었어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그런 병이었어요. 결국 그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통풍이라고 하는 병을 겪을 때마다 해마다 이제 겪어요. 그래서 따뜻한 지방으로 가서 이렇게 그 요양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병이었는데, 그런 병이 있을 때마다 큰 고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가 통풍으로 고통을 겪을 때 그 상태가 그렇지 않을 때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통풍을 겪을 때마다 그 깊은 어떤 영적인 그런 침체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 육체의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을 때 마귀는 우리 영혼이 육체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우리 영혼도 그런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힘을 들이지 않고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 영적인 그런 컨디션이 육체적인 컨디션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반적인 원인은 소위 반작용이라고 불리는 것이에요.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 큰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찾아오는 것을 반작용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 열왕기상 상이죠.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과 대대적인 영적인 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물에 흠뻑 젖은 제단과 제물을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 그 바알 선지자들, 이 사람들 다 죽이죠. 그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었는데 그가 7번 기도 끝에 비가 내리죠. 억수같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그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였다. 바알 선지자를 죽였다. 그 얘기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듣고 그가 도망합니다. 로덴나무 아래서 죽기를 소원해요. 오스왈드 챔머스 목사님은 그가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원인이 무엇이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후에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급격한 침체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저 같은 설교자들이 정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수련회나 뭐 이런 데 가서 막 은혜를 경험하고 막 그 충만함 가운데 왔는데 갑자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침체 가운데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의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일반적인 원인은 우리 영혼의 대적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과 육체적인 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원수예요. 마귀가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그 대적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체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충만함들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렇게 우리의 육체적인 컨디션이나 어떤 우리의 기질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데 우리의 기질이나 육체의 상태 이거를 가지고 뭘 우리 안에서 일으키느냐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기질이나 육체적인 상태도 아무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에게서 불신앙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질을 사용해서 우리에게서 불신앙을 일으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 영적인 침체에 우리를 빠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그의 공격에 쓰러지게 됩니다. 마귀는 우리의 기질을 사용해서 또 우리의 육체적인 상태를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거나 또 미워하시거나 은혜 베푸시기를 싫어하신다거나 우리를 향해서 지쳐버리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최종적인 원인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거죠. 우리의 기질과 육체적인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확신을 의심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런 불신앙을 사용해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원인, 우리 기질, 육체적인 상태, 반작용, 마귀. 일반적인 그 원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시 살핀 대로 그는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자신의 상태를 슬퍼하고 자신을 스스로 불쌍히 여기고만 있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영혼 안에서 겪는 것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내 영혼이 슬픕니다.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낙심이 됩니다. 정직하게 진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그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막 얘기하고 하는 이런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로이 존스는 그 차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하여야 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말하도록 우리 자신을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그는 진단합니다. 즉,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매일 일어나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불쑥 일어났는데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생각들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잘하는 거죠. 시인은 여기서 그거를 내 영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시인은 자신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께 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자신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시인에게 시인의 영혼이 그 원수들이 하는 말과 같은 것을 하면서 말을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시인을 향해서 원수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끝났다. 네가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께 네가 어떤 것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렇게 돼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식의 말을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자신의 영혼이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는 자기 자신에게 일종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묵상도 자기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묵상이 그냥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설교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시인 자신이 자신의 영혼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런 이런 경우들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를 살다가 잘 지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불쑥 우리 안에서 우리가 처한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 생각나면서 언제까지라도 그런 상황이 개선될 것 같지 않고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 우리의 무엇 때문이라고 송사하면서 그런 너를 하나님도 더 이상 도우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또 다른 우리에게 우리는 이처럼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우리 영혼에게 시인처럼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말하도록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약의 신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소리도 또 다른 사람들의 소리도 마귀도 세상도 무시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시인처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묵상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영적 침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이 자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다른 사람을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것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자아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말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권고하고 때로는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이 일에 주도권을 갖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그냥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침체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바로 이 자아를 소나기에 넣으려고 하고 우리를 침체시키기 위해서 이 자아를 이용해요. 그래서 그 자아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자아에게. 우리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영적인 침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는 그런 일반적인 것들 있잖아요. 우리 놓치기 쉬운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모른 채 그냥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패턴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장한다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성장하는 나름 개념 중에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싸움의 기술들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질이, 육체적인 컨디션이 또 어떤 반작용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마귀가 우리 안에서 있는 그런 약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불신앙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한다. 이 원리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를 듣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말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일반적인 처방은 이래요. 그래서 어떤 진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침체에 빠졌으면 그 진리를 우리 영혼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런 원인들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알아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에게 다 그런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